오늘은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한 쌍의 이야기가 부부지요. 결국 부부가 됩니다. 누구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누구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드러내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와 스토리인데, 물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으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스토리, 이어서 사울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면서 등장한 시편 54편 스토리 읽어가시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 주변으로 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단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또 드러내며 피력을 합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6장, 시편 54편을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99일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 시편 54편. 하나님의 테스트.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잠들게 하여 다윗을 시험하시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둘에 있어 그들과 상동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그 피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드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악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이 혼란함의 끝, 혼란함이라는 것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 혼란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사울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 뿐입니다. 그렇죠. 아프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 습하고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오늘 그 나발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
다윗 덕분에 그 재산들을 지켜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좀 청하러 갔다가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바이긴 하지만 사람에 의하여 무시를 당하는 것이 꼭 나발을 보면 도액을 보는 것 같고, 도액을 미리 봤으나 좀 후에 있는 나발의 이야기를 연결을 한다면 거의 동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하며 피력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발과 같은 존재,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참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 도망다니고 있는 주제에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보고 먹을 것은커녕 무시를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평생을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다윗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혼란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25절에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건 사울의 얘기입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한 건지 신약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이 표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 곧 그 뒤로 탄생하며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갔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갔고요.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로 갔고 사울은 제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에게서 가룟 유다를 발견합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와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이디어와 컨셉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사울에게 제 곳으로 간 그 사울을 보면 우리는 제 곳으로 돌아간 유다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주님과 함께 12제자의 돈뼈를 맡았던 자로서 계산석이 엄청 빨랐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산이 다 나오는 얘기죠. 주님이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고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고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사울, 바로 그가 다윗 그 대척점에서 가룟 유다와 동료로 제 곳이라는 것. 마치 거기서 끊어져 하나님의 곳으로 가야 할 그가 마치 뒤에 스프링이라도 달려있는 것처럼 쭉 나갔다가 자기가 제 곳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 버린 가룟 유다가 간 곳,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그래요. 이건 다윗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배역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배역이 결정됐습니다. 내가 누구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대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시나리오예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인생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처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뭐 피력이 될 겁니다. 증명이 될 거고요. 600명, 400명, 도액, 나발 스토리를 통해서 사울과 동류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과 동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립적인 구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내는 삶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석에 철가루부터 철썩철썩 달라붙게 보내주시는데, 예, 10사람 부럽지 않은 10남자 100남자 부럽지 않은 한 여자가 붙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나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줬던 다윗과 다윗의 이행은 먹을 걸 좀 달라고 갔는데 그걸 무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선 피력을 하며 자기 것과 비교해보니 보잘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처량한 떠돌이 신세인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무시하면서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먹을 걸 구하느냐고 당장 내쫓는 바로 나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은 다윗을 봤으나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봅니다. 야, 이렇게 한 여인도요, 나발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겠지요. 그런데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뭐 안 봐도 비디오로 보일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안목에는 안 차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뭐 오락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비가일이 피력을 해냅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요. 다윗이 여기 뿅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명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버립니다. 자, 그럼 평생 나랑 같이 뭐 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시다. 이런 제안이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만남입니까?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25장은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이요, 26장은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스토리이며 거기에 시편이 첨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심과 어떠하심에 대한 것들을 또한 찬양하는 다윗의 이야기. 핵심은요, 이 이야기의 끝은 26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2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그녀에게는 생명이 되어 있고 양식이 되어 있고 삶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보고는 어떻게 자기 남편을 배신을 하고 남의 남자한테 그런 쪼잔한 고백, 그런 쪼잔한 이해가 아니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뭔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줬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살려달라.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당신 스스로 친히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신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헐 하는 거예요. 헉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칼을 빼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리 나발을 직접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구나. 지금 나를 야단치는 것이나 아니면 내게 아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그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네. 아, 이 여인 어떤 여인인가. 아, 대단한 여인이구나. 놀랍니다. 속으로 놀래요.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랍니까? 내 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랍니까? 하나님의 소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다윗이 계속 주장했던 바예요. 아니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은 여자가 이 맹장이요 용장인 다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 놀랍니다. 아, 이 여자는 장수보다도 뛰어난 여인이구나. 무슨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피력을 해내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저 그 아비가일의 지혜 뭐 이런 것들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넘어갈 여인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요즘 표현처럼 정말 깜놀이에요. 정말 깜짝 놀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피해 보복을 감행하려고 할 때 그를 막아선 여인이에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구걸하면서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실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더욱하니 피력하는데 다윗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이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 자기가 골리앗 물리칠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섬찟했죠. 섬찟했죠. 내가 골리앗 짓하고 있구나.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 아니 이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다윗이 그 물매 가지고서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니고 있는지를 이 여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뉴스가 많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신문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이 끝납니다. 이 물매라는 얘기가 나왔고 생명싸개가 나와버렸어요. 물매는요. 다윗이 자유자재로 다뤘던 것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계속 놀래요. 다윗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챙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요. 다윗도 진짜 복입니다.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다윗이 화답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맞아요. 부창 부수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런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예비해 놓으셨다. 너를 만나게 하셔서 너를 만나서 우리가 어루와 둥실 둘이 좋아가지고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 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믿게 되었구나. 보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예요. 너 아니면 내가 그 짓 할 뻔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원수를 갚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할 뻔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만나게 하시고 너가 나한테 온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아비가일과의 만남 뒤에 사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전하죠?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그래가 잠자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물병만 가지고 돌아와요. 창하고 무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변함없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왜 25장이 앞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일까요? 조금 여러분 조금 우리식대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울식대로요? 사울 너는 아비가일 덕분에 살았다. 될까요? 아니 물론 아비가일 덕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롯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나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을 만나기 이전에 아비가일을 먼저 만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사울을 또 만나게 돼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여전히 그를 살려냅니다. 원칙은 있으나 사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오. 이런 저는 지금 앞에 굴에서는 좀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굴에서 그 옷을 벨 때는 조금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여기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진영에 들어갔다 왔다. 이건 지금 보십시오. 앞에 굴에서는 사울이 들어온 거고요. 여기는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온 거 아니니까 엄청난 여유가 느껴져요. 이게 차이예요. 근데 그 앞서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정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대하고 사울을 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됐죠? 누구를 친 것처럼요? 25장에 나발을 친 것처럼 그를 치리니.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요. 정보가 다 수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는 것처럼. 그럼 나발 어떻게 죽었습니까? 손도 안 대고 죽었어요. 손 댈 필요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제풀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굳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손 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후자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이렇게 대합니다. 끝내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거지 당신이 나 살려준 거 아니다. 나도 당신 내가 살려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다. 지금 이쯤 되면 사울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해요. 왜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에 피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워요. 못 깨달아요. 좀 막말로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자기의 어떠함에 매료가 되어 있고 자기의 어떠함에 인박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사울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단 일만이라도 붙잡았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제가 이제
먼저 정리한 바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보기. 앞에서도 그랬어요. 동굴에서도요. 이제는 안 믿기잖아요. 이런 표현.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차라리 에나 모르겠다. 난 너 죽이고 싶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많은데 아니 이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한테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로 그냥 딱 끝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54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문을 닫습니다. 딱 정리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스토리 다음에 시편 나오고 스토리 다음에 시편 나오고 스토리 다음에 시편 나오고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 시편으로 하나님 어떠하시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누어 읽는 거예요. 나눠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발 그렇게 되는 거 스토리 변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고 사울을 그렇게 살려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도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어떤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직장에서건 사업에서건 삶에서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